곡성 보셨습니까? 곡성이 참 그 많은 대사들이 유행어로 남겨졌는데 그중에 제일 큰 인상을 남겼던 것이 아마도 "무엇이 중헌디?" 이거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의 사투리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헌가? 그것을 깨닫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 돌라의 이야기입니다. 돌라의 이야기는 10장 1절부터 2절 단 2절로 끝이 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의 사역과 죽음이 단 2절로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한 절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한아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었던 나무로 철을 이긴 사사 삼가를 떠올리게 하죠. 그럼 돌라를 기억하는 사사기의 짧은 기록, 그 행간에는 어떤 레슨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절에 그의 출신 성분이 등장합니다. 이사갈 지파였고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입니다. 복잡하죠? 도도의 손자 그리고 그의 손자의 아들이면 증손자네요. 도도의 증손자 혹은 부하의 아들, 이 둘 중에 하나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4대에 걸쳐서 돌라의 할아버지는 생략하고 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증조부를 기록한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제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사사기가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에 도도와 부하 즉 돌라의 증조부와 아버지는 이사갈 지파에서 보다 잘 알려진 유명 인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말입니다. 그가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족보, 계보에 등장하는 그나마 잘 알려진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추측을 해본 이유는요. 1절의 하반절에 그가 사사의 임기 동안 거주했던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가 살았다는 에브라임 산지 3일이란 곳, 그곳은요. 앞에 붙은 포괄적 지명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가 속한 이사갈 지파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유로 돌라의 증조부를 등장시키면서 출신 성분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나름 이유 있는 추측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일단 사사가 자신의 출신지를 완전히 떠나서 사역하는 것은 이례적이니까요. 그가 자신의 출신지 근거지를 떠났다는 것은 자신의 혈연이나 이 지연적 힘의 기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올해에 10년을 사역했던 그 고향 춘천의 모교회를 떠나서 서울 망원동 이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곳은 제게 연고가 없는 곳입니다.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곳이에요. 가족은커녕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다녔던 학교와도 거리가 있고 제가 속했던 교회와는 더더욱 거리가 있습니다. 관계나 인연이 맺어진 곳을 연고지라고 하는데 이곳은 제 연고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도 힘들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춘천에서 개척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후회는 아닙니다만,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 그랬다면, 춘천에서 개척을 했더라면 사역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나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수월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 끝에 응답받고 이 광야 같은 망원동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 같은 삶을 시작했지만 말이죠. 돌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연고지 이사갈 지파의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둥지를 틀고 연고지가 주는 힘의 기반도 없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는 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에브라임 땅 3일이란 곳에서 살았을까요? 1절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구원, 이 단어로 돌라에게 주어졌던 임무를 설명해 줍니다.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런데 이 불친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이 짧은 이야기에 대놓고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한 절짜리 3갈의 기록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었죠. 심지어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그 불필요해 보이는 설명까지 덧붙여줘서요.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돌라의 이야기에는 그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사기의 기록자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입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수로 빼먹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생략할 수는 있겠죠. 아마 그들의 적이 누구였는지가 생략된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외부와의 갈등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 그들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균열, 분열, 반목, 무질서, 이런 내부의 갈등들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참 사랑하는 제자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목양실에서 차를 우려 마실 때 쓰는 도자기, 그것을 그 친구가 깨뜨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워 담다가 손톱 밑에 살짝 상처가 났어요. 엄청 쓰라린데 우리 제자가 걱정할까봐 티를 안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원래 매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면 모서리를 갖게 됩니다. 모서리는 서로를 찔러서 상처나게 하죠. 이스라엘의 깨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짐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모서리를 세워서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의 침략이 잠시 멎었다고 해도 이런 아픔의 상태, 서로를 다치게 하는 이스라엘의 깨어짐, 이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엔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의 갈등 조정자로,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봉합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돌라였던 것이죠. 갈등을 조율할 때에는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강자가 먼저 양보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적 약자의 말을 상대적인 강자가 귀 기울여 줄 수 있게 설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지파 공동체였죠. 12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 지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힘의 차이가 생겼을 거예요. 그때 영향력이 강했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돌라는요, 에브라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반과 지지 세력의 그 든든한 지원을 스스로 내려놓고 에브라임 산지 3일의 새 둥지를 튼 것이죠. 갈등을 조정하는 사사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겐 불친절했던 짧은 설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는 이 두 어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그에게 주어진 화목과 화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죽음을 기록한 2절입니다. 그는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고 그가 3일 땅에 장사되었다라는 기록으로 돌라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그가 죽고 묻힌 곳이 고향인 이사갈의 땅이 아니라 3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의 죽음을 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연고지에 묻힙니다. 사사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도 자기 땅에 묻힙니다. 죽기 전에 스스로 유언해서 묻힐 곳을 정하기도 했지만 그런 유언이 없어도 일반적으로는 죽은 자의 연고지를 찾아서 그를 장례해 줍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돌라는 다릅니다. 그의 시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출신지, 연고지가 아니라 지파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평화였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소명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요했던 거였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았던 것이죠. 마치 예수를 전하러 조선 땅을 밟고 그곳에 죽는 날까지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셨던 그 선교사들의 묘역이 대한민국 땅 양화진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결국 죽음을 앞두고도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돌라의 삶, 그 짧은 2절의 기록에서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요,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이상으로, 정치 신념으로, 이해관계로 신음합니다. 깨어진 대한민국은요, 모서리를 드러내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실 겁니다. 정치는 분명 필요하죠. 그리고 각 진영의 그 각각의 색깔이 가진 역할도 분명 존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의 조화로운 어떤 순기능보다는 갈등과 대립만이 드러납니다. 혐오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모서리로 찢고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색깔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의 역할과 사명으로 조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 되는 것의 시작은 정치가 아닌 우리들의 그 각각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돌라는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 그가 중요시한 것은 자신의 출신, 자신의 혈연, 지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이는 것, 그것을 통한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선택의 기준을 두길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사 돌라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으로 다리 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의 상처를 꿰매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